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변화를 갈망하지 않고 혹은 이대로의 삶으로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오늘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사 주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가 가장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사 내가 먼저 그것을 위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대망의 로마서가 끝나는 날입니다. 로마서가 이제 참 오래 걸렸어요. 그죠? 좀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네, 머리 안 나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15장, 16장 오늘 하고 마치게 되겠는데요. 자,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가장 깊게 깨달은 게 있다면 신앙하고 삶은 분리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신앙하고 삶이 분리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크리스천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너 열심히 믿고 구원 받아라. 그래서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삶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믿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11장까지 12장에서 15장까지 16장을 포함시킬 수 있는 이유는 16장도 인사지만 무난하는 인사지만 이게 다 공동체의 어떤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교리에 관한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생활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저희가 일단 가장 오늘 중요하게 바울의 서신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고요. 오늘 15장을 시작합니다. 15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14장의 주제가? 은혜로다. 그죠? 잊어버린 것도 은혜입니다. 잊어버려야 또 배우죠? 뭐였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왔던 음식이 뭐였죠? 믿음이 강한 자가 먹는 것을 고기. 믿음이 약한 자가 먹는 것을 채소. 비빔밥이라고 그러시는 분. 네. 고기랑 채소를 합치면 비빔밥이죠. 이거 굉장히 밝으시네요. 왜냐하면 실은 주제가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고기를 먹는 자와 채소를 먹는 자가 연합하여 서로 용납하라. 그럼 비빔밥이 되네요. 서로 용납하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와 채소가 교회 안에서 이게 우리가 고기와 채소니까 이상합니다만 고기를 먹어도 마음의 심령에 죄책감이나 내 스스로가 신앙에 있어서 억눌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혹은 제사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걸 보면서 시험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서로가 교회 안에서 분리해서 나눠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거하는 게 진짜 신앙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까지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1절에 시작하는 말이 그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죠? 자,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될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죠. 자, 오늘 지금 말하는 대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믿음이 뭐한 자? 강한 자. 자, 한번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어느 쪽이신 것 같으세요? 나는 믿음이 강한 자 쪽인가? 한번 거수해 볼까요? 믿음이 약한 자 쪽인가? 이건 비유예요. 왜 비유냐면, 잘 보세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기준에서가 아니라 구원받는다예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우상에 나왔던 드렸던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이 내겐 아무 거리낌이 없어서 그걸 먹으면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먹는 거를 내가 안 할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수를 하기 뭐하고 발을 들어보실래요? 한번? 잘 안 보이게? 한번.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내가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대충. 이쪽이 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네, 이쪽이 좀 많은데. 안 된 전도사님들은 어느 쪽이에요? 고기 좋아해요? 교육자를 다시 한번 뽑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를 어디에 넣었어요? 바울은 강한 자에 넣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또 교회 오래되신 분 중에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직분 못 맡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내년에는 진짜 저 하나도 안 맡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집사님? 혹은 왜요 장로님? 왜요 권사님? 이제 연막을 까는 거죠. 누군지 모르게 여러분이.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직 술을 다 못 끊었다고. 술 조금씩 이 직업상 하는데,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뭔가 타이틀을 맡았는데 청년들이 내가 만약에 어느 곳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있는 걸 보고 시험에 들까봐 목사님들 도저히 못 맡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 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를 굉장히 좋게 보시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신앙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잘하셨다고. 뭐냐면, 그래서 더 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맡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분이나 교회 일을 안 맡으면 마음 놓고 마실 거예요. 그런데 직분이나 뭔가 교회에서 뭘 맡으시면 먹으면서 계속 찔림이 돼서 스스로가 이걸 끊든지 말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늘 어떤 일을 해라 마라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자만하면 안 되고,
그 일을 안 하면서도 내가 정죄하면 안 되고, 바울은 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까봐, 혹은 신앙의 길에서 멀어질까봐,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누군가의 덕이 되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 주님의 일을 하는 그분이 자기의 믿음 안에서 그거를 계속 지키지 못하고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그분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추적 60분에 고발한다? 당회에 알린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교회에서요, 겁나서 못 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세상에 경찰보다 무서우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런 말을 어머님이 하셨었어요. 저희 어머니 무슨 말 했냐면, 기철아, 너는 교회에서 이렇게, 어머님이 아니셨을 거예요. 아버지였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이런 말 잘 안 하세요. 아버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술집에서 나와서 비틀거리고 쓰러졌다. 그 술집 앞에서. 어떻게 할 거니? 그걸 누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옷을 벗어서 안아주고 그 사람을 데려다주고, 그리고 절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이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좋게 데려다 줬다 한들 다음 주에 왔더니 모든 교인이 알고 있으면 그건 선을 행한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거지. 진짜 선과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고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1절의 말씀이 뭐냐면, 약점을 아예 그냥 못 본 척해라가 아니에요. 약점을 뭐라 그래요? 담당하고. 네가 담당하고. 여러분, 이 말은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약점을 덮어줘라가 아니에요. 내가 그 약점을 나의 약점처럼 내가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바울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2절, 주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기쁘게 하셨다? 3절이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한다. 여러분, 이건요, 시편 69편 6절부터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풀텍스트가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주를 바라보는 사람, 주를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낙심하거나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겠습니다. 내가 다 그 비방을 나에게 돌리겠습니다.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다른 누군가를 주님 앞에서 인도에 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비방이 있다면 그 비방을 나에게 옮기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욕먹고 저 사람 때문에 비방 듣는 거 못 견딘다고요. 뭐 다 견디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사람은요, 그거 못 견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 일을 안 했다는 걸 밝혀내고 싶어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혹여라도 내가 한 것처럼 오해할까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이렇게 있다가 옆에 사람이 방귀 꼈는데 사람들이 여길 쳐다보면, 왜 그래요? 나 안 했다 이거죠. 나 안 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바울은? 제가 아주 천박한 예입니다만, 사람들이 쳐다볼 때 내가 그걸 감당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것 갖고 나는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갖고 내가 수치를 다른 사람한테 당하는 거로 인해 내 믿음에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제가 했던 걸로 계속 갈게요. 좀 천박한 예지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속이 안 잡아서 그랬는데 다 쳐다보면 다음 주부터 못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약한 사람을 붙여주셨느냐? 우리가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막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가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약함이 우리가 대신 그걸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신앙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담당하는 거다. 여러분, 저는 여기 오신 분만이라도요, 저는 이런 신앙에 강한 사람이 돼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계속해서 어떤 모임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베풀어야 되고, 내가 계속해서 이해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내가 그것에 대한 것을 담당하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의 말을 비춰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진짜 이제 참을 만큼 참았거든. 하나님, 내가 왜 계속 참아야 되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참게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세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기분이 이렇게 껄쩍지근하신 얼굴도 있는데, 왜 그게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 선을 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옛날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결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기철아, 내가 너를 용납했다. 너도 누군가를 용납해다오. 이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됐다고 했을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보통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자식이 잘 되거나 우리가 길이 열리거나 부적인 뭔가 부유함이 생길 때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천박한 은혜예요. 은혜는 은혜인데 가장 깊은 은혜는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게 진짜 은혜예요. 제가 철야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가 말씀하신 복은 팔복이에요. 그 외에 복에 관한 말씀이 거의 없어요. 팔복이 뭐예요? 다 성품의 변화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낮아지는 거, 온유해지는 거, 화평케 하는 거, 의를 위해 핍박받으며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본질과 방향을 바꿔주시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당해야 돼? 당하는 것 힘들지만 당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는 수준의 은혜입니다. 서로 받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한 사람이 한쪽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이건 뒤에 15장 후반절에 구체적인 예가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끼리 지금 뭔가를 전달하러 가면서 이 편지를 언제 썼다 그랬어요? 로마서를 언제 썼다 그랬죠?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그죠? 이제 마지막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구체적인 예를 다 어디로 가냐면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게 교회냐, 공동체냐,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단어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저는 이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우리 교인 중에 반 이상이 뭐 전체가 이렇게 되를 기대는 안 해요. 10명이라도 바울이 말한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굉장한 능력이 일어나요. 그게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게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변화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가 그 일의 선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한다. 근데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뭐냐? 3절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는것 같으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될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소망이 뭘까요? 13절을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란 뜻을 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분명히 이걸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죠?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천국이고, 그걸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고, 하늘나라. 두 가지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죠? 구체적으로 뭐예요? 킹덤 오브 갓이라고 돼 있고, 그걸 킹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돼 있어요. 이 바실레이아가 통치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너무 가고 싶다. 하늘나라 너무 가고 싶어. 가고 싶으세요? 왜 이러죠? 안 가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해 뭐냐면, 빌어먹을 이 세상 빨리 떠나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일어났다, 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난 그곳에 살한 사람은 어떤 꿈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근데 옆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걸 보면서 가고 싶다. 이 사람은 별로 좀 떨어져요. 소망이 떨어져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가 하나 있잖아요. 과일의 황제가 뭐죠? 두리안이죠.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제가 2007년 두리안을 처음 먹어봤어요. 그 전에 말은 무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들었냐 하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처음 냄새를 맡으면 시궁창 냄새가 난다. 그런데 계속 맡으면 화장실 냄새가 나고, 먹어보면 처음에는 이 냄새가 굉장히 안 좋은데 넘길 땐 달콤한 냄새가 난다. 달다. 저는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으나, 죄송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맛보지 않은 분 이걸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왜 화장실 냄새가 목을 넘어가면서 달콤한 냄새가 되지? 몰라요. 제가 태국에 갔어요. 어느 장로님하고 그 쭉넙교회라고 저희 교회가 장로님이 헌금하셔서 이렇게 헌당 예배에 갔었어요. 그 장로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두리안이라는 거 저게 두리안이래요. 그런데 차 타고 내려서 딱 가는 냄새가요. 와. 야, 이걸 먹는 사람들이 야만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멀리서 보는데 장갑 끼고 막 손으로 먹는데 야, 사람들이 참 이상한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절대 안 먹었어요. 난 저런 음식은 안 먹는다. 그래서 저는 그 과일의 여왕이라는 스틱 망고인가? 망고 스틱인가? 그거는 맛있더라고요. 장로님이 저를 무려 시장에 2번을 더 데려갔어요. 두리안을 먹이려고. 저희 교회 나오시는 장로님이에요. 끌려가서 야, 그거를 한 번만 입에 넣어달래요. 한 번만. 나 도저히 입에 넘길 수가 없는 게 한 번만 입에 넘겨보라는 거예요. 와, 정말 저는요 이 구역질하는 걸 정말 왜냐면 또 장로님이 이렇게 또 헌금하셔서 오셔서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뱉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먹었어요. 근데 정말 처음엔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냄새가 다 날아간 이후에 제가 호텔에서 사 먹었어요. 이게 또 냉장고에 넣었다 먹으면 냄새가 빠져서 이제는 알아요. 두리안이 뭔지. 또 비싸서 못 사 먹지만 두리안이 뭔지를 알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여러분 얘기해봤자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 저는 그러는데 굉장히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막 거의 이 괴로운 시절을 사는 것처럼 사시는 분을 보면 저분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가 among us라고 되기도 하고 in us라 두 단어가 가능해요. 너희 가운데 있다와 너희 안에 있다. 이 두 단어의 번역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면요.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 2명이든 3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 안에는요, 진짜 세상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배반당하고 내가 늘 신경 써야 되고 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약점 안 짚을까 사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렇잖아요. 이 표정은 뭐죠? 이 표정은 뭐죠? 우리 장 집사님 그러시죠? 네. 혼자만 그러신 것 같아요. 부인은 굉장히 어둡고 남편만 굉장히 하늘나라 살고 있고 부인은 이제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고 막 그런 그죠? 들어가고 싶으시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정사역을 해요. 2월에 저희 젊은부 특강도 하고 제가 오늘 또 어느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저희 교회 어떻게 가정을 세워갈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오시겠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김원양 집사님이라고 오셔서 특가하신 적 있어요. 예. 그분하고 제가 그 평신도 있을 때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평신도일 때 제가 세교하고 가정 세우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가정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 별 큰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근데 제가 요즘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집사님하고 오늘 대화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는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돼야 된다고 믿어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받았던 그 부모님들의 상처가 우리 자식한테도 흘러가요. 이걸 우리가 끊어야 돼요. 제가 요번에도 주례가 있어서 계속 예비부부 학교 하잖아요. 제가 두 사람 뭐 1시간 하려고 했다 3시간, 어제 3시간이 넘게 했죠. 얘기하다 보면 그 상처들이요. 막, 뭐 울다가 막, 너무너무 울고 막 그렇게 돼요. 결혼 며칠 안, 제가 그래서 가끔 불안해요. 이러다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은 서로 못했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 쌓였던 게 한번 터지면 이게 막, 근데 거기서 제가 뭘 깨닫냐면요. 제가 늘 부탁해요. 이걸 끊어야 된다. 우리 안에서 우리 때 끊어야 된다. 지금
너가 보기에 이 남자가 진짜 막 이게 너무 단점이 커서 괴롭지. 이건 이 사람의 상처고, 이 사람이 원해서 가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부모와 이 사람의 가정이 얘로 하여금 희생자를 만든 거다. 이걸 안아줄 수 있는 게 결혼이다. 이걸 안아줄 수 없고 완벽한 사람을 원하면 세상은 없을 뿐더러 그건 성경이 말하는 헬퍼, 돕는 배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저는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가정, 앞으로 결혼할 가정을 이룰 분들이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나라가,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 소망이라는 거. 오늘 얘기의 초점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남에게 당하는 비난 대신 당하는 거, 남에게 담당해야 될 거, 내가 당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죠.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래서 5, 6절이요.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러 하노라. 결국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선함을 이루고 덕을 쌓고 우리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죠? 이 말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세상을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내가 살지? 역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사이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서 바라볼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네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아픈 것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고 찬송하는 것이 일어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관계 안에서도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나의 자아는 낮은 자존감 혹은 다른 사람과의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온전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 그때 진짜 나는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을 사랑하는 것 같죠? 굉장히 오래 못 가요. 장담합니다. 제가 오늘 예언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김밥 다 드실 거다 예언했는데 맞았죠? 오래 안 가요. 내가 참는 거 오래 안 가요. 내가 사랑하는 거 오래 안 가요.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 폭발하면 이거 대폭발이 돼요. 차라리 순간순간 안 참는 게 나아요. 어떨 때 그게 가능하냐면요.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요.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주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내가 주의 영화로움으로 인해 누군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거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근데 참는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병을 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인 중에 우울증 환자가 무지 많아요. 비율로 하면 일반인보다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늘 CT에서 특강하고 왔는데 억압 기제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스트레스예요. 제가 수련회 갔다 내려오면 저는 이제 막 은혜 받고 이제 홀리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것 같아요. 이틀 뒤 엄마하고 대판 싸우고 정욕에 막 물든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씨,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게 한두 번까지는 견디겠는데 10번 넘어가니까요. 수련회 뭐 하러 가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뭐 하냐. 내려와서 3일 있으면 똑같아지는데. 저는 저에게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계속 죄책감을 갖는 거야. 미안하고. 나는 죄인인데 그냥 이 죄를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나를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지만 우리 안에서 남에게 분노하는 생각들이나 남을 조금씩 미워하는 마음들이 아예 안 떠오른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시려면 돌아가셔야 돼요. 무덤에 가시면 가능하지만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장담해요. 한경진 목사님도 안 그랬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시는 분. 그분도 늘 자기 욕심과 싸웠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정욕이나 성욕도 안 없어져요. 식욕이 없어져요? 믿음 좋아진다고? 안 없어져요. 저 보세요. 굉장히.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그럼 뭐냐?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안 떠오르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걸로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게 은혜예요. 저는 계속 그걸 없애려고 애쓰다가 무너지고, 애쓰다가 무너지고, 애쓰다가 무너지고, 그러다 모르겠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다가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다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출애굽기 20장.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나를 떠난 자를 미워하는 하나님이야. 나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스바자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참지 못하겠다. 그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도 미움이란 단어 쓰시고요. 질투란 단어를 쓰세요. 예수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죠.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무수히 유혹과 무수한 욕망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 오히려 그것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 내가 그것을 통해 아벨을 가인이 시기함으로 죽이는 자리에 가는 게 죄의 길로 가는 거고요. 시기함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기하는 마음이 한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요. 한쪽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길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랬어요. 죄가 떠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죄적인 욕망이 떠오르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라 죄적인 욕망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의 119편 7절도 그렇고 모든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 다 고백하잖아요. 저놈을 한번 왜 이대로 두십니까? 손 좀 봐주십시오. 이걸 탄원 시편이라 그래요. 우리 선배님이 쓰신 지혜서 책이 와서 내가 한번 또 읽어야 되는데 탄원 시편. 하나님 저런 인간을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하나님의 의로 쳐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백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사람을 향한 잘못된 것을 향한 분노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쓸데없는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손에 쥐어진 거,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화로운 것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기에 좋은 것도 쓰레기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실래요?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9절 보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단어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을 다 무의미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오히려 더 빛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곳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죠.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아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받아주셨다. 서로 용납하라. 주가 너를 용납하심 같이. 이게 찬양이 있잖아요. 이거의 전제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다는 말을 내 안에 확신이 돼야 돼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다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서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굳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전히 죄적인 존재고 여전히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로. 그래서 그를 오늘도 용납하시고 누구든지 죄의 길에 걸어가다가 또 돌이키거나 회개하면 다시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용납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남을 용납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니? 그건 너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말이다. 저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를 용납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으면 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저거 하나 용납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때로는 못할 때가 있죠.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회개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왜? 나는 여전히 그 일을 못하나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선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고요. 가장 행복하라고 맡겨주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모님이든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에요. 부부가 그래도 오늘 꽤 계시죠? 많진 않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예수께서 유대인의 추종자가 되셨다, 혹은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동의하시죠?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느냐? 왜 굳이 이방인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예수께서는 유대인에게서의 복음을 이제 이방인에게 트시기 위해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부르셨는데 왜 굳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이방인에게도 보이기 위해서다. 아,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예수가 오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걸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추종자, 할례 받은 자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와요? 8절.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거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시편의 말씀이죠. 또 12절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구약에서도 열방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시간상 14절을 넘어갈게요. 14절부터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로마서 1장에도 나왔고 2장에도 나왔고 저는 이게 아이덴티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다. 나는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 우리 이은석 장로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뭐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고백. 네. 고백.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해 사도를 부르셨다. 저는 이은석 장로님이 처음 교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을 장로님은 잊어버렸으면 저는 안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모임에서. 내가 강남세 사람 교회 가장 천한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저는 그때 눈물 흘렸어요. 그냥 이렇게 정말 그 남성교회 모임에서 뒤에 앉아 있다가 제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요. 그때 제가 마음에 이렇게 굉장한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행하시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그게 무슨 소명일까? 아니 교회를 위해서 천하고 낮은 일을 하는 일 자체가 내게 주신 소명이다.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혹시 내가 받았더라도 남에게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소명. 시킬까 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그 고백 듣고요. 제가 제 자신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게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해요. 저는 그걸 또 저한테 시킬까 봐.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제 16장 끝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시고 쫑파티는 아까 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름이 34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34명. 처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로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도, 6절, 마리아, 안드로기고, 유니아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16절부터 20절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그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것만 같이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고 저희가 그걸 조금만 정리하고 마실게요. 자,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이게 서로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서로 문안할 때 입 맞췄어요.
뭐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죠. 볼에다 했을까 입에다 했을까 막 이런 고민하는데 키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입맞춤일 거예요. 근데 이게 입맞춤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갔을 때, 그죠? 그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맞추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인들은요 다 서로 입맞췄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 또한 그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다 서로 입맞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서로가 입맞출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입맞추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우리가 교우가 됐다는 게 그만큼의 가까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으십니까?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네요. 옆에 이렇게. 예, 우리 은지가 우리 영현 씨하고 이렇게 좀 잡아보면. 예. 두 분이 하신다니까 별로 시키고 싶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질문 받았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실 거냐, 뭐, 교회는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교회가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가 느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면 교회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가 함께 하나가 돼서 갈 수 있어야 교회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무난하게. 근데 어떤 사람을 조심하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딱 하나 말해요. 너희를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나 너희에게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떠나라라고 돼 있어요. 떠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교회 문제를 일으킬 때 치료하는 방법 4가지를. 이건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냐면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당시 이러이러한 거에서 좀 회개하십시오. 안 받아들이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에서 권고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하라.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말하는 예수께서 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좀 달라요. 뭐죠? 바울은요. 너희에게 거치게 하는 사람이나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느냐? 네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패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 그거 들었니? 어느 집사님이 막 이렇게 됐댄다? 이러면 그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말이 통하고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나쁜 대로 잡히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요 선한 일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이뤄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이 때로는 있어요.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 중요한 건 뭐냐면 대꾸 안 하면 혼자서 지쳐서 안 해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뭐 상황은 잘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또 전 목사 아니 너 혹시 뭐 이럴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저희가 서로 그런 사람들을 내 스스로가 떠나서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19절 마지막으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저는 이 말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악한데 정말 지혜로워서 어떻게 하면 뭘 띄어먹고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잘할까를 정말 지혜롭게 알고 악한 일에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향한 마지막이에요. 선한 일에 지혜로워라. 제가 부부 예비학기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늘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이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해요. 몰라서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 앞에서도 막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처하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요. 안 하는 척 하면서 기가 막히게 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사람이 참 대단하다. 왜 보통 보면 상처받을 만한 얘기를 피하려고 애쓴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한번 상처받으면 상처받으라고 더 쏴요.
더.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 상처받은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거고. 그걸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상처 나게 하는 말을 받았을 때 내가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 군데서 닫으면 멈춰요. 더 이상 그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게 누가 해야 되느냐? 여기 오신 분이 해야 돼요. 기분 나쁘시죠? 괜히 왔죠? 우리 남편 오게 할 걸. 뭐 이런 생각 하시죠, 지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그 선한데 지혜롭게 하시는 걸 알게 하신 게 은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갈수록 은혜 받은 사람은 손해봐요. 어쩔 수 없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게 기쁨이 되냐면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통로로 나를 쓰시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믿지 않는 분이 가족 중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겐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어려운 거지만 여기 참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 안 다니시고 가족이 혼자 믿으시는 분. 사람들은요 예수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이 예수님이에요. 당신이 막말하면 아이고 예수도 막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뭐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지만 이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오늘 바울이 말한 믿음이 강한 사람. 그게 기쁨이 되는 사람. 이 일을 나에게 주신 게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소명이 확실한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요. 막 기뻐요. 환난 때도 기쁘고 어려움이 올 때 더 기뻐지고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으나 다시 일어나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실망 안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니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로마서를 끝냈습니다. 1장부터 16장 거의 2달, 3달 된 것 같아요. 거의 3달 가까이. 제가 굉장히 길게 했어요. 다른 데보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어요. 칼빈, 루터, 그 다음에 어거스틴 모든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성인들 혹은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읽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고꾸라진 게 로마서예요. 저희도 이 로마서를 한번 곰곰이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좀 개역개정이 어려우시면 세 번역이라도 좀 읽으시면서 한 번 더 곱씹어 보시면. 자,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할 텐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2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실생활에 적용하는 성경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가장 생활적인 면에서 가깝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비춰볼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런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게 있어요. 교회에 대한 품은 마음. 제가 예전에는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장로님 그 말씀 듣고 이쪽으로 이전 와서 제 안에 교회를 향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이런 거겠구나, 이거구나 하고 제 자신이 소명처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웬만큼 저를 흔들어도 저는 안 흔들립니다. 웬만큼 제가 일이 있어도 저는 끄떡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이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저는 이 소명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명. 콜링이라고 그러죠. 사명이라고 또 부르고. 그죠? 이 소명과 사명이 있으면 오늘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 부르셨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을 거다. 이게 있는 거야. 나에게. 난 이거다. 하나님이 날 주셨다. 나는 그거 왜 자랑하지 않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남이 터를 세운 곳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남이 복음을 전해놓은 곳에 가서 나는 선교하지 않겠다. 아무도 선교하지 않은 곳에 가서 나는 선교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여기서 와닿는 줄 아세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뒤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가려고 3-4번 애썼으나 못 갔다. 요번에 서바나, 스페인을 갈 때 너희를 경유해서 가기를 소망한다.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우선순위에서 가장 밀리는 거예요. 바울이 갔던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나 아니 마케도니아 고린도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쪽 교회는 바울이 처음 가서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하고 이 각 가정의 교회에서 시작한 교회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하고 이 로마에 보낸 편지들이 그래서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본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바울의 사명감이요. 저희가 어떤 일이든 우리의 생업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다만 뭐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그게 아니라 바울은 적어도 천막을 짓는 일이 평생의 직업이었으나 그 일 자체가 본인에게 있어서 빌어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서 그 같이 천막 장사하는 브리스길라를 만나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선교의 일에 쓰임받기도 하고 확실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달라져요. 저희 누님 2분이 피아노 학원 하잖아요. 저희 이번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속초에. 저희 누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점심을 사줄 테니까 우리 피아노 학원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교회 3년 동안 강릉에서 매주 올라오시는데 한 번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요번에 속초에서 갔어요. 목회자가 가서 너무 바쁘더라고요. 너무 바쁜데 가서 그 짧은 시간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저희도 좀 1시간 걸려서 가서 힘들었지만 우리가 뭐라고 목회자가 뭐라고 그 기도받는 거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죠? 비싼 회를 사시고 저는 그게요. 그 사업장이 다만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소망이 있으면 저는 그 일하는 태도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잘 되냐 안 되냐가 초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에게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그 너머의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일도 넘어지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막 뜨거웠어요. 자, 시간상 오늘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19절 보죠. 자, 바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도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어디? 일루리곤. 일루리곤은요, 마게도냐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실은 이 지명은요, 바울이 선교한 지명상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갈 때 여러 곳을 지나서 왔으니 할 때 마게도냐의 북쪽에 있는 일고니온에 갔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람이라. 22절 2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제가 넘기다 늦었네요. 자, 이제 서바나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스페인은 못 갑니다. 그죠?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소망한다고 그대로 되진 않아요. 바울도 스페인은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스페인을 꿈꾸니까 로마를 가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려면 호랑이를 그려라. 그리고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저는 커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루신 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편지 쓰면서 오늘 뒤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실제로는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죠? 40명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데 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가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이 바쁜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베소 사람들 장로들이 와서 막 얼굴 껴안고 울잖아요. 사도행전 22장. 기억나세요? 20장인가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런 거 있죠? 피곤하신 것 같아서. 근데 가요. 왜 가죠?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걸 얘기해요. 뭐예요? 마케도냐와 또 뭐죠? 아가야의 교회들이 뭘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저는 이것도 참 바울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디를 향해서 헌금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갖다 달라고 하는 걸 바울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6,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여기를 보시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네. 자, 마케도냐하고 아가야가 있고요. 여기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굉장히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평등사상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공평하다는 뜻. 바울은 공평하다는 뜻을요. 보통 개념하고 좀 다르겠어요. 공평하다. 저스티스라는 정의라는 단어도 좀 다르지만 자, 헌금을 어디서 어디로 해요? 마케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해요. 물질을 이걸 여기에 뭐라고 하면 육적인 걸 줘요. 그런데 이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빚을 갚는 거라 그래요. 빚을 갚는다. 재밌어요. 아니 마게도냐가 빚진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한테 빚 꾼 적이 없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 이게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거잖아요. 빚진 게 없어요. 근데 뭐를 빚졌다고 하느냐? 뭐죠? 영적으로 빚진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냐로 간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루살렘에는 비록 돈은 없으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갔고 아가야와 마게도냐는 그 복음의 빛을 육신으로 육적인 것으로 갚았고 이것이 바울의 개념의 공평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서 갖는 게 공평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은사와 능력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것을 그게 육적인 걸 수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공평케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이 세 단어가 바울에게는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소예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에서 딱딱딱 교육받을 만한 조건들을 딱딱딱 잘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바울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은사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를 말할 때 각자가 가진 은사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게 뭐다?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로 교회를 공평하게 모두가 다 세워간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공평에는요, 다름을 인정하지 거예요. 동시에 평등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물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잘못된 구조라 이 대를 물려서 부를 축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어떤 것이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뭐든지. 그것이 사기를 쳐서나 남의 피를 뽑아서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면 서로가 그것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그것을 공평하게 기꺼이 기쁨으로 내놓는 게 교회뿐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거다. 이게 29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고, 자, 이 32, 33절만 읽을게요.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